며칠 전 집사님 한 분과 안부 전화를 나눴습니다. 평안하시는지 묻는 질문에 어머니가 몇 차례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은 회복 중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도 항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서 겨우겨우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데 다시 엄마가 똑같은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니 참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힘든 병과의 싸움을 2번씩이나 겪게 하시는지 조금은 원망스럽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은 중3 사춘기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기도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결석이 많아서 졸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시던 선생님이셨는데 아들의 방황이 언제나 멈출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기독교 사립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지원했습니다. 40명 모집인데 저희 아들은 41번째로 입학 테스트에서 탈락했습니다. 중학교 입학 과정에서 탈락해도 마음의 충격이 이렇게 큰데 유난히 어렵고 난이도가 높았다는 이번 수능에 낙심하고 있는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나온 1년을 뒤돌아보니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렇게 아프고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도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재앙 같은 일들이 갑작스럽게 닥칠 때 내 신앙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좌절감이 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유난히 오늘 이 본문 특별히 28절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푸념처럼 가볍게, 때로는 내 믿음을 담아 진지하게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나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노력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지만, 왜 꼭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서운하고 속상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선한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되뇌이며 힘겨운 상황을 이겨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8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믿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본문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삶의 원리는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 일임을 보고 싶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비슷하게 읽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한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죠.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체가 성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온전한 선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헬라어 아가파오라는 말은 이 말과 늘 자주 같이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10계명이 나오는 본문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기록하고요. 다니엘서 9장 4절에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와 동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신의 로마서 주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이 받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도 압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인지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좋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없이 진지하게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을 위한 대가 지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순종을 위한 대가 지불을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실 시간은 나를 위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 시간을 막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예배와 거룩한 모임과 봉사 등을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물질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 그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지요.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저축을 한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앞뒤 재지 않고 필요할 때 내어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결정권을 그분께 드립니다.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주고 사회적인 입지를 세울 수 있는 자리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성공이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따르기 위해 세금도 잘 내야 하고 사회의 크고 작은 법도 잘 지켜야 하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끊임없이 내려놓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루는 선은 또 무엇일까요?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무엇일까요? 공동번역을 보니까 좋은 결과를 이룬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성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선은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로마서 주석을 다시 인용하면 그는 이 선을 완성된 구원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완성된 구원을 이룬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성도는 세상이 해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세상의 어떤 험난한 일들을 만나도 이들을 그 구원의 반열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얻는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는 내 삶의 도전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훈련해서 완성된 구원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내 인생의 모든 기쁨, 모든 슬픔, 모든 성공, 모든 실패,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완전한 구원을 향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순종을 위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기도의 자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자리이기에 더 귀한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서 너무나 크고 너무나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서 우리 마음에 다 담기도 어렵고 매 순간 느끼기도 어려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의 힘을 발휘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지요. 너무나 피곤해서 더 자고 싶지만 지친 몸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압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사랑도 그분께 전해지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퇴근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날따라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압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보잘것없는 내 순종이어도 기쁘게,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재정이지만 그래도 힘써 얼마만큼의 성의를 하나님께 표현할 때 하나님은 부자의 주머니보다 과부의 2렙돈을 더 소중히 받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버거우면 버거울수록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해지게 됩니다. 사랑이 커가면 커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집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경험이 많고 노련한 대장사탄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워무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성도를 어떻게 하면 유혹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성도를 빼앗아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관해서 쓴 31통의 편지글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씁니다. 교회에 실망시켜라. 건강하지 못한 기도를 하게 하라. 믿음을 수단으로 바꿔라. 쾌락을 사용해라. 이런 여러 전략으로 성도를 넘어뜨립니다. 대단히 성공적이고 성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조카 워무드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넘어뜨릴 방법을 찾지 못하는 성도가 있답니다. 어떤 성도일까요? 그는 끊임없이 불평하면서도 끊임없이 순종하는 성도랍니다. 재밌기도 하지만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불평하고 싫은 소리를 들어서 곧 넘어올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그 성도. 그는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려야 할지 전략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고 골치 아픈 환자라고 말합니다. 한 해가 가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학교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내년 한 해는 좀 쉬면 좋겠다. 그러나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한 세월이 5년, 10년을 넘어서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참 많습니다. 쉬고 싶은 분이 교회학교 교사분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헌신자들이 쉬고 싶고 짐을 덜고 싶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부담을 덜고 싶었는데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키게 되실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순종의 열매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삶에 있었던 힘든 일, 어려운 일, 감사한 일, 아팠던 일, 실패와 성공,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며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이제까지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있었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돌이켜봅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2018년 지나온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며 고백한 욥처럼 내 삶의 매 순간을 감사로,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